오늘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4장입니다. 14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1절로 1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한 절씩 10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라비 저기에게 이르되 저간데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여로보암의 아내를 맞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이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때에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져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돌아올 때에 다른 사람인 제 함이니라. 그가 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한 사람이 지하느냐. 여러분 눈을 받아 휴원을 내게 전하노라.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지져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의 내기를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내가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했음을 그치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씻어버릴지라. 아멘. 오늘 14장의 말씀은 여로보암의 아들이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앞으로 징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였죠. 이런 여로보암의 죄로 이스라엘을 버리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단호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람에 의한 경고와 또 그것을 확신시켜주는 그 표적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계속해서 여전히 완악한 범죄를 짓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아론의 자손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그 규례를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자원하면은 산당에서 제사장이 되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경고에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여로보암 그 밑에서 올바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될 수는 없었지요.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그리고 우후죽순 세워지는 그 산당에서 우상 숭배에 젖어들었고 그 여로보암의 악행은 계속해서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 그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경고대로 징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여로보암 가족에게 재앙이 임하게 되는데요. 이때가 언제냐면은 여로보암의 통치가 거의 끝나갈 때쯤입니다. 이때 여로보암의 대를 이을 첫째 아들이 이제 죽게 되죠. 이 징계는 가문의 대가 끊길 수 있는 위기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가문에 수치겠습니까? 또 이로 인해서 임했던 그 은혜의 때는 끝나고 이제는 심판의 때가 시작이 된 것이죠. 이 징계는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죄악의 엄중한 심판이 시작이 된 거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로보암이 이런 징계를 받게 된 이유가 뭘까? 또 이 징계를 통해서 우리는 그 징계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한번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2절에서 5절에 보시게 되면은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너무 몰랐다는 겁니다. 이 무지가
징계를 받게 되었죠.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왕위를 물려줄 아들이 병들자 자신의 아내를 어떻게 했습니까? 병장시켜가지고 선지자 아이야에게 보냅니다. 여로보암은 선지자만 속이면 된다는 잘못된 생각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몰랐다는 거죠.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또 병을 고치시는 그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병든 아들을 위해서 고치기 위한 방법은 선지자에게 사람을 변장시켜가지고 보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지요. 아들이 병들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병이 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아들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여로보암은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을 속이고 선지자를 속이려는 그 죄를 다시 짓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죄를 더 짓게 되는 거죠. 잘못된 방법으로, 또한 인간적인 그 방법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그 시도는 하나님 앞에 죄를 가중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문제든지 제일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로보암이 징계를 받게 된 이유는 오늘 본문 20절까지 말씀인데요. 10절까지 읽었습니다. 8절부터 16절까지 보시게 되면은 여로보암은 자신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죄를 돌아보지 않았다는 거죠. 여로보암이 아이야를 속이려고 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로보암은 아들이 병들자 오직 아들을 낫게 해야 하겠다는 이 한 가지 생각만 합니다. 자기 아들이 왜 질병에 걸렸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나를 돌아보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또한 회개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지 않았고 아예 관심도 가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되었는데도 그는 변함없이 우상 숭배에만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징계를 받았고 하나님께 버림받았기 때문에 그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끝내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여로보암은 왕들 중에서 우상 숭배를 한 대표적인 왕이 되었죠. 여로보암에게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은 여러 번 주셨지만은 그는 끝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실패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아들이 병든 것, 그리고 자신의 죄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데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교훈 삼아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의 진실한 자녀로 하나님께서 아이고 착하다, 그래 네가 나의 진실한 종이다 이렇게 칭찬받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 안에 특별히 아프신 분들, 또 연로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가 예천 지역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또 온전한 복음을 선포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 따라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 한번 찾고 기도하시겠습니다.